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정말로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도 이 일이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숙달된 어부였지만 그리고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조금은 좌절한 채로 그리고 시름 가운데에서 이제 육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기분도 안 좋고 그냥 빨리 가서 집에서 자면서 오늘 이 일을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있던 곳은 게네사렛 호수인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호수 주변의 지역들 그리고 마을들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사람마다 이 이름으로도 혹은 저 이름으로도 불렀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권위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전하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누가복음 기자가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가만히 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시몬은 선생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랍비에 상응하는 말로서 어떤 청중에게 권위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님을 고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이 말씀을 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한번 그 말을 믿어볼까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른 채로 선생님이라는 단어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말씀 힘입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밤새 작업을 하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물을 씻기만 하면은 집으로 가서 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호수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이 시몬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은 숙련된 어부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시몬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그가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도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 잡이를 하고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밤에 고기잡이를 하지 낮에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한 그물이라는 것이 삼중 그물이라는 것으로서 낮에는 물고기들에게 잘 보여져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그 그물을 보고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작업을 하고 낮에는 쉬는 일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제 밤새 작업을 끝내고 지금 해가 쨍쨍한 이 낮에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물고기를 잡아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변명거리를 찾으려면 시몬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몬은 이때 완전한 순종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말 앞에 어떤 사족을 붙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이 지금 내 생각에는 조금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이 지금 어떤 이치에는 잘 맞지 않지만은 내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시몬의 모습이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말이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에도 그렇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그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오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역사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간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냥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몬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마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은 내가 평생을 업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보다 낫네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시몬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시몬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떠한 깨달음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분의 임재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고 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떠한 행동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이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달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주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느끼는 무가치함, 그리고 주의 그 거룩하심과 비견돼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느낌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엄청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은 그 아래에서 나는 참 작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은 우주에 빗대어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가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인간은 쓸모가 없다. 정말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거에 빗댄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였을 때 시몬의 고백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은 앞서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계속 계셔주세요 라고 말한 것과 대조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메시아로 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있는가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시몬 베드로는 똑같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바로 시몬 베드로와 같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는 또 한 번 어떤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고백은 주님, 하나님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과 죄인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몬의 고백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그 말대로 떠나시고 그래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다가가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자신과 함께 할 어떤 사명을 한 개 더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한 시몬 베드로의 말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끌어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껴안는 은혜의 그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후에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구체적인 말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외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어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취하는 것, 그들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는 역할로서 그 어부의 일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사용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른 너희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건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로서 내가 너를 불렀다. 지금 그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은 가만히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은 이것만큼 이상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몬 베드로의 처음 상황이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못 잡아 하던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반응으로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번 이루어진 것을 봅시다. 왜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원했던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갈급해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찾고 바랬겠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넘치게 얻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래왔던 것을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 것은 이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것을 충족하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그것들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게 하신 일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이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심으로써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기적 그리고 성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적 너머에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권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도 그 기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원함,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나의 삶은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심으로써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더 크게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많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멀리는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서 그 간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성도 대부분이 어떠한 간증이든 간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증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곤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은 여기서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루어진 소원과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상황을 만약에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한다면은 이런 말일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절망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빌려드리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의 상식과는 조금 맞지 않았지만 나는 그 말에 순종하였고, 그렇게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간증에 이렇게 끝난다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 중에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모든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의 간증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내용 뒤에 이러한 내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이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한없이 죄인이며 함께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얼마나 잡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의 못난 자리, 힘듦 가운데 찾아오시고 거기 들어와 주심으로써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죄인된 삶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임재와 찾아와 주심을 깨달은 신자는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찾아와 주심을 깨닫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목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그 찾아와 주심을 그리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경험한 성도는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찾아와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변하게 됩니까? 이전에 나의 눈길을 끌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삶들, 그 삶들에서 돌이켜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이 그거보다 더 크심을, 그리고 우리의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될 정말로 중요한 길이 있음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 밤새서 그물을 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서 그물을 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밤새서 그물을 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써 더욱더 그것을 바라는 때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 물고기들을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이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이전에 바랬던 그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은 이제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